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아까 광고에 나왔던 바와 같이 이제 오늘부터는 확신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신반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받아다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거리두기도 이제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서 우리도 7주 연속 대면 예배 참여하는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그 하나씩 나눠주는 책갈피를 받아보시면은 뒤에 스티커를 붙이는 항목이 있는데 7주 연속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취업의 문제라든지 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고난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우리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법한 자들에게 붙잡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은 어느 날이냐면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예비일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약하셨는지 다른 남자보다도 약하셨나 봅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십자가 사형을 받는다 해도 기록에 의하면 사형수가 일주일 정도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 만에 급박하게 돌아가시죠. 그리고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안식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날 해가 지는 순간부터 다음날 해가 지는 순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해가 빛을 잃었다고 되어 있죠. 정오부터 빛을 잃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급박하게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안식일도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주님의 장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장례는요, 여성들이 보통 마무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하고 그 여성이 이 시신의 몸에 향품을 바르면서 장례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루 만에 돌아가시고 또 안식일도 다른 예정일보다 빠르게 안식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장례를 잘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혹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두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날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를 마무리하려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출발하는 장면이 우리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그 아직 어두운 시간에 주님의 무덤으로 막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은 제 머릿속에 그때 당시 상황을 그려봅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조명도 변변찮은 것이 하나 없었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환경도 이런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서울 사람처럼 보입니까? 시골 사람처럼 보입니까? 뭐에 좋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이란 단어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인생의 반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자랐던 시골은 더 깡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는데 태권도 학원까지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대쯤이면은 굉장히 캄캄했던 시간에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집이 깡촌이었는데 얼마나 깡촌이었냐, 그 태권도 학원에서 저희 집에 오는 그 구간 가운데 산이 하나를 넘어서 와야 되는데 그 산에 무덤이 즐비합니다. 무덤이 즐비하고 비포장길이 있었고, 시골의 가로등은 백색 등일까요? 주황색 불일까요? 주황색 불이죠. 주황색 불이 가끔씩 깜빡깜빡해요. 거기다가 옆에는 폐가가 하나 있었고요. 제 기억이 완전히 맞습니다. 폐가가 하나 있었고 가끔씩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저녁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초등학생이 10살도 안 됐는데 초등학생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필 왼쪽에 있던 그 무덤 중에 하나는 이장을 해서 파여져 있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서우면 안 보는 게 아니라 더 보면서 가요. 저기서 혹시 뭐가 나오진 않을까 계속 보고 가요. 그러다가 제 시야에서 벗어나서 저 무덤가가 파여진 무덤이 제 뒤로 향하는 순간 저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경험해서 그랬지만 무서웠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 혹은 무덤이라는 것은 저주거든요. 시체와 만지기만 해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을 탔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그 어두운 시간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막 가는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 그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갔다는 그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에게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무섭고 두려웠고 또 부정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이미 예상했다시피 그 마리아가 주님을 마무리하고 너무 사랑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 그 사랑은, 그럼 또 질문하죠. 그런 사랑은 이 마리아가 왜 생겼을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롭게 되기 이전까지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막달라라는 지방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녀를 자유롭게 하기 이전에는 7 귀신에 들려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사람은 완전히 불행해집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도 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7 귀신이라니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굉장히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망가진 삶을, 몸과 마음이 망가진 삶을 살았겠죠. 사람들이 차마 눈 뜨고 저 사람을 보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만나서 7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삶이 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도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하지도 못했던 그런 철저하게 고독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되었죠. 그러니 그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겠어요. 완전히 자기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사람인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따랐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평생 동안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 그 제자들도 그날 밤만큼은 예수님을 다 버렸네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 드리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성격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계속 읽습니다.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돌을 굴려서 막은 것을 이 두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이전에 16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과 3절 자막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뜨겁게 막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지르는 겁니다. 향품을 사서 어떻게든 이 시신을 마무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가는 길에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 무덤에 돌이 있던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걸 잠깐 잊어놓고 달려가다가, 먼저 출발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의 장례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 사람이 죽으면은 동굴로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땅 가운데는 다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동굴을 파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면은 그 안에는 굉장히 서늘했겠죠. 그래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그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을 만드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무덤을 막는 돌은 각이 조이지 않고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붙으면 그 돌을 밀어서 치워놓을 수도 있었고, 뒤늦게 다른 가족이 죽으면 그 돌을 밀어서 치워놓은 다음에 이 가족들끼리 합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분명히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 주님의 시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큰 돌이 그 무덤문을 막인 것까지도 보았는데 돌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그 돌을 치우고 향품을 바르기까지는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 후 그 해 돋을 때 새벽 미명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이라도 내가 우리 주님 마무리를 해드려야겠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서 우리 주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막 나가는데, 나가다가 생각이 난 거죠. 저 바위문 누가 열어주지? 저걸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 수도 있을 것인데
정말 멋진 성격 같아요. 일단 저지르고 보잖아요. 섬세하지도 않고 꼼꼼하지도 않아요. 저는 가끔씩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뜨거운 마음을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디테일도 부족하고 섬세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뜨거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 앞에 갔더니 막상 이 두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가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죠.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이제 막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기껏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들어갔는데 발라드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결국에는 신성모독으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문을 열고 시신을 가져가서 훼손했겠구나,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너무너무나 좌절스러운 마음, 시신이 없어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좌절감을 안고 마을로 다시 내려왔겠죠. 여러분, 기대가 크고 또 사랑이 크면은 그만큼 우리가 또 아픔이 큰 법이고 그만큼 허전하고 또 절망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우리가 심리를 계속해서 쫓아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무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또 보고 싶었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낙심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려갔어요.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가져간 것 같은데 그 가져간 사람들이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문장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편하게 쓰여진 말 같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감안하면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울부짖었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갔더니 시신이 없어, 어떡해? 막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생전에 우리가 잘 아는 습관대로 베드로가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진기하고 신기한 기록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을 하는데 4절을 보면은 달리기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달리기 하는 경주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하여튼 간에 베드로가 먼저 뛰었고 요한도 뒤따라 뛰었는데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죠? 4절을 보면은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베드로 이겼다고 기록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해서 요한이 먼저 결국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결국엔 내가 이겼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요한이 막상 딱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 이 요한이 못 들어갔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는데 먼저 와서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주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괜히 나 자신을 부정하게만 만드는 거 아닐까? 굳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어차피 시체도 없는데 들어가서 나 자신만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생각들을 하고 머문머문하고 무덤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데 뒤늦게 들려온 우리의 그 물불 안 가리는 베드로, 들어오자마자 무덤 속으로 뛰쳐 들어가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기록을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네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누군가 훔쳐갔다면은 훔쳐간 사람들의 단서는 있지 않을까? 살펴보니까 한쪽에는 쌓였던 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한쪽에는 머리를 둘러쌌던 두건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주의해서 살펴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어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베드로가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의해서 살펴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가 꼼꼼히 살펴보느냐고 나오지 않으니까 요한도 뒤따라서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요한도 살펴보았는데 요한이 이날 이 사건을 60년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때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잘 개켜진 세마포와 두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 자기의 시선을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보다라는 동사가 쓰여진 것을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를 눈치채다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어요. 눈치채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 빈 무덤을 보았고요. 베드로도 헐레벌떡 뛰어와서 무덤 안에 들어와서 보았어요. 꼼꼼하게 보았다고 돼 있죠. 꼼꼼하게 보았는데 요한은 눈치를 챘어요. 무슨 눈치를 챘을까요? 왜 이 무덤이 빈 무덤일 수밖에 없는지 눈치를 챘다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요한은 눈치를 챈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눈치를 챘다고 기록한 다음에 그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로 그날 일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먼저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고, 첫째는 베드로였을 것이고, 둘째는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고, 셋째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서 그때 사건을 회고할 때 그들이라고 했으니 눈치를 채고 믿었던 요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이 기록된 대로 그들도 무덤에 갔지만 알지는 못했네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가끔은 우리가 두렵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찬양하고 그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눈치를 못 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닐까요? 그 눈치 못 채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닐까?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고 요한은 센스가 있었나 봅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기 있는 모두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거룩한 말로 바꾸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아는 마음, 그냥 참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베드로도 몰랐고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몰랐으나 뒤늦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던 요한은 눈치채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믿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하기로 했었는데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어쩌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내려갔을 것이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눈치채지 못했을 거니까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주님 어디 가셨을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놀라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날 안 내려갔습니다. 빈 무덤 바깥에 서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랬겠죠. 계속 울고 있다가 빈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두 천사가 앉아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야, 너 왜 울고 있냐? 왜 우느냐?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란 마음에 사람들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내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마리아가 대답할 때 다시 한번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한 남자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남자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남자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물으셨죠.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알고 계시고 누구를 찾는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찾는지 다 아시는데 도대체 왜 물으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점점점 심각해지죠.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텅 빈 무덤을 보고도 계속 우는 것도 문제인데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까지도 그 주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못 알아봅니다. 주여, 당신이 혹시나 당신이 우리 주님 시신 치운 사람이라면 어디 두었는지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게요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라 아마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마리아가 지금 너무너무 슬픔에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눈앞에 있는 주님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가 만약 저를 그렇게 못 알아본다 하면은 제가 주님이었다면 야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 나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지 않았을까요?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던, 생전에 불러주시던 그 음성과 그 눈빛으로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죠.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고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자기도 평상시에 우리 주님 부르던 그대로 라보니라고 부르죠. 선생님,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선생님 그랬겠어요. 나에게 그 7 귀신을 내쫓아 주던 그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막 그랬겠죠. 그 불렀던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눈치채고 나서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인 거를 깨닫고 나서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냥 문서로 봤을 때 조용하게 선생님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3년을 보내던 중에 마지막 1년을 저 혼자 보냈다고 했잖아요. 공항에서 돌아와서 제 아내를 마주하던 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꽉 부둥켜 안았네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모했던 그 존재를 만났던 기쁨으로 선생님 막 난리 났겠죠. 손도 잡고 옷도 잡고 기뻐 펄쩍펄쩍 막 뛰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허탈했던 마음, 새벽 미명부터 갔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 허탈하고 좌절스러운 마음이 모두 다 극복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펄쩍 뛰면서 끌어안았던지 주님의 손을 막 붙들었던지 두려워서 솜의 끝이라도 붙잡았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붙들지 마라 그러세요. 붙들지 마라. 주님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씀을 하시죠? 물론 저도 이거는 말씀과 상관은 없지만 저도 붙드는 거를 원치 않아요.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데서 자매분들께서는 저랑 전도사님을 대하실 때는 한계선이 여기까지인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모든 청년 형제들도 자매들을 대하실 때 스킨십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딱 베이비, 이거 뭐라 그러죠? 베이비 하이파이브인가요? 하여간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겠죠. 이제 자매들에게 뭐 스킨십을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옷자락을 놓으라고 하시죠. 좋아서 뛸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죠. 마리아 마음 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리아 마음 아실 텐데 붙들지 말라니요. 주님의 마음은 그 다음 17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된다. 네가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말하거라. 마리아야, 나는 지금 부활했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너는
시간이 없어. 빨리 가서 내 형제들한테 알려야 돼. 내가 부활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빨리 가서 알려야 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17절에 뭐라고 부르시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에서 형제로 승격시켜 주셔서 불러주시네요. 그런데 그냥 승격시킨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이 말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인가요? 3일 전만 해도 주님이 고통받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혹시나 엮일까봐 멀찌감치 서 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부인했던 제자들이 뭐가 그렇게 주님의 눈에 아름답다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마리아에게 서둘러 빨리 동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이 살아났다고 알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나면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지 않았더냐?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나거든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 빨리 가서 거기서 보자. 갈릴리에서 빨리 만나자. 빨리 알려라. 보고 싶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처음에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부활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삼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 마리아 마음 아시면서 그 옷자락을 뿌리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빨리 증인으로 삼으시고 싶으셨던 거죠.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을까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만난 이후에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루 동안에 이 마리아의 심경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는 겁니다. 새벽 미명부터 향품을 들고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무덤에 갔겠습니까? 비록 주님이 돌아가신 슬픈 상황이기는 했지만 향품을 들고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어요. 누가 훔쳐갔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시신 누가 훔쳐갔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내려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 내려가고 혼자 쓸쓸히 남아서 울고 있을 때엔 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보고도 못 믿었지만 너는 나의 첫 증인이 되거라. 내려가거라. 가서 내 부활 소식을 전하거라. 마리아가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죠.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지면에 기록되면 항상 우리가 그 감정을 잘 읽기가 힘든데 가서 어떻게만 말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주님 봤습니다.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닐걸요? 또 기뻐서 펄쩍펄쩍 뛰겠죠. 주님 부활했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부활하셨어. 갈릴리에서 보자셔. 이렇게 말했겠죠. 향품을 다시 들 필요가 없어요. 막 뛰어가서 내려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너희들더러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어. 빨리 가라고 하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린 죄인이에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남의 눈이 의식될 때는 혹시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말한 죄인이죠. 혹은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까지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예수님 닮은 모습 없지 않았어요.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요 라고 불러주시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형제요 라고 불러주시죠. 또 주님을 보고도요,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들이에요. 주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 말씀에 오셨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센스도 없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부활의 이 날에 나를 첫 번째 목격자로 삼으셨고 그날 주님께서는 나를
우리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날에 결단 찬양 악보도 하나만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 이날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자유케 하셨지요. 그리고 그때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고는 그 마리아를, 아직도 믿지 못했던 그 마리아를 자기의 증인으로 삼아서 내보내 주셨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형제로,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 따스함으로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응답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그 누가 부활을 믿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받고 또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